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동방은 어디이고 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오게 되었을까? 성경학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말라기죠. 말라기. 근데 그 말라기가 딱 그 한 권만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기보다는 학개, 스가랴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한 5권 정도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적혀져 있었고요. 그 성경들이 기록되고 난 후 어쨌든 구약 39권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기록된 후로부터 신약 성경의 무대가 되어지는 신약의 성경들이 기록된 그 사이 약 400년간은 어떠한 내용의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캐톨릭 사람들이 조금 참고하고 좋아해서 보고 있는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제 그 중간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 이렇게 한 400년을 신학자들은 부르는데, 그 시절의 이야기를 조금 적어 놓은 참고해 볼 만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으로 교회를 바르게 하겠다 해서 500년 전에 교회를 바로 세운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으며, 그 66권 안에는 이 구약의 마지막 시기와 신약 시기 사이에 약 400년간의 기록은 전무합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어떻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 탄생을 아시고 왔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알려주는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방,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박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이 호칭이 원래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많이 발달했던 점성술사들, 고대에는 아직 학문이 오늘날과 같이 완전히 세분화되지를 않았죠. 오늘날에야 의학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진료 과목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이 고대에는 점성술사들이 의학도, 천문학도, 대부분의 기초과학을 다 전담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점성술사 혹은 천문학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을까를 추론해 볼 때에 떠오르는 인물은 단 하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메대 파사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에스라, 그리고 수룹바벨,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대략 아주 커다랗게는 3번의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추론할 때에 다니엘의 연세가 아마도 한 8, 90세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 고대의 그 연세든 어르신이 다시 이 포로 귀환의 길을 오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 혹은 그는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남아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쯤에는 조정의 총리직은 은퇴하고 나신 정부의 원로격이 되지 않으셨겠는가.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을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바벨론 메대 파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이란 이라크 지역에 가보면 다니엘의 묘지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간혹 이런 유물들과 관련된 것들은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마련해 놓은
원래는 그 자리가 아닌데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거나 다른 의도적인 어떤 욕심, 예를 들어 관광을 유치한다든지요, 이런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놓는 것들이 각 나라마다 유물들마다 간혹 있긴 하지만 학자들은 아마 그것이 다니엘의 묘지가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 그리고 메데, 파사, 이 세 제국은 종족이 다릅니다. 그 나라를 말하자면 고대에 그런 일은 실제 있지 않았지만 우리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때는 중국인이 왕조를 이루었고, 한때는 일본인이 왕조를 이루었고, 한때는 한국인이 왕조를 이루는 이 동아시아의 거대 제국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세 나라에서 고위 관료, 총리라고 하는 직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 안에서 왕이 바뀌어도 예를 들어 태종 임금의 신하들 세종이 다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신하였으니 이제 은퇴하시라, 이렇게 하기가 상례이지 아버지의 신하도 아들이 쓰지를 않거늘 아예 민족이 다른 제국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그 세 제국에서 하급 관료가 아닌 왕의 다음 가는 자리인 총리 대신의 자리를 이룹니다. 그만큼 그가 지혜롭고 모든 일에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 이란과 이라크의 땅들은 이슬람 교도들이 다스리고 있지만 마호멧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할 때에 성경에서 대부분을 도둑질해 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짬뽕을 해서 만든 것이 코란이라 구약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 예컨대 아브라함이나 또 다니엘이나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근본 본체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세나 다니엘, 이사야 같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 인간에 불과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이란, 이라크 땅, 고대 바벨론, 메데, 파사 지역의 땅들이 시대가 바뀌어 왕조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하였다 할지라도 고대의 다니엘은 그들에겐 굉장히 지혜로운 현자로서 기억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로 다니엘이 바벨론 메데 파사에서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들도 통치하시는가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많은 예언들이 함축이 되어져 있는 묵시문학의 전형입니다. 다니엘서의 7장에서부터 12장, 그리고 구약 성경의 스가랴, 이것들은 마치 구약의 계시록과 같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중에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붙들었던 말씀은 이것일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늘 신약 이후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독려하는데 그 구절을 인용하기는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독려가 되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말씀은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신 가장 강력한 권능을 가지셨던 분은 바로 우리에게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그 7장에서 12장까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수치들이 많이 나와요. 7대를 지나야 될 것이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될 것이다, 72일을 지나야 될 것이다, 1260일을 지나야 될 것이다. 이런 각종의 수치들은 너무나 난해한 부분들이라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일 것이다, 저것일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과 학설들을 내놓았지만
2000년이 지난 이 교회 시대에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는 그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두꺼운 책으로 봐야 될 정도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볼 때 이 부분이 맞아떨어지고 어떤 부분은 조금 미흡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 나머지 불명확하고 난해한 부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그 내용되어지고 있는 여러 수치들을 그 가운데 어떤 것을 계산을 해보면 바로 예수 탄생의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그 수치들 중에 하나, 예컨대 많은 학자들이 70일에라고 하는 수치를 봅니다. 약 490년이 흐른 후 바로 그때가 이 하늘의 별이 강렬하게 빛나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를 영접하러 그에게 예물을 드리러 올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 계십니까? 요즘은 뭐 어제 저녁에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율동과 찬양을 했고 청년들은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것을 풍자하는 꽁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는 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실제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성극들을 주일학교에서 곧잘 하곤 했죠. 혹시 여러분 배역 맡아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배역 맡았을 때 가장 기분이 좋던가요? 마리아입니까? 요셉입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까? 아니면 목자입니까? 더러는 천사 역할을 하신 분도 있겠고 아마 아기 예수 역할을 하지는 않았겠죠. 아마 그 해에 신생아가 있으면 실제로 인형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신생아를 직접 아기 예수 역할로 캐스팅했다가 연극 중에 아기가 막 울어가지고 막 그런 일도 혹시 기억 속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연극들에 동참을 하면서 내가 정말 동방에서 온 박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 박사들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축복받을 일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기를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신다. 아들 예수 나 자신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너희는 알 수는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곧 비가 오지 않겠는가? 안개가 피면 오늘 날씨는 맑지 않겠는가? 라면서 너희들이 기상현상은 예측할 줄 알면서 왜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나 혹은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 우리들이 다니엘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들 스스로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되어져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영접하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보다 더 젊은 세대들, 어쩌면 저까지도 우리들이 요즘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평균 수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신이 사그러들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시절 추억에서 내가 동방박사 역할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만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고 지혜롭고 살 때 그 말씀을 본,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다니엘의 후손일 수도 있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조금 제가 너무 멀리 나간 것 같아요. 다니엘의 제자들일 수 있다. 이건 조금 근거가 있어 보여요. 분명한 것은 이들이 다니엘과 직접적인 어떤 관계인지를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으나 다니엘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모든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이 혹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아마도 페르시아 메데 파사 쪽의 점성술사라고 보여지니 이들이 걸어온 길이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죠. 근데 옛날엔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살기 모여드는 곳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선이 결국은 길이 되어집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금보다 사람도 적고 그들이 모여서 만드는 도시가 적었으니 도로망이 오늘처럼 발달되어졌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오늘 제가 아마도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는 것들이에요. 아마도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걸어간 길은 먼 옛날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과 같을지 모른다. 여러분, 이 동방이라고 불려지는 이 메데 파사, 바로 그 땅, 이란과 이라크를 지금 나눠져 있는 그 땅은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바로 그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 그것이 오리엔트 혹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유브라데와 그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그 끝자락이 바로 바벨론 문명이 유발된 갈대아 지역이고 그곳에 우루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첫 출발점은 우루가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걸어온 길,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걸어온 길의 80-90% 이상은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과 거의 같았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으면 도로망이 3개, 4개 더 있으니 다른 루트를 택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고대에는 아마 동일한 루트를 택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걸어온 길은 무슨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이 여러분의 생애 다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영접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애를 걸어가는 이 날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언젠간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애를 마쳐야 되잖아요. 그날은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을 뵐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생애 자체가 바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걸어가는 길과 같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주님 앞에 뭘 드렸다고 합니까? 11절을 보시죠. 하반절을 보면 3가지 예물 뭡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실까요? 중얼중얼 하셔서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아멘. 자, 뭘 드렸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황금, 유향, 모략. 3가지 보셨어요? 황금은 혹시 구경을 하신 분이 계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향과 모략은 현대 우리 한국에서 사는 분들이 보기는 좀처럼 쉽진 않아요.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찾아서 쇼핑몰로 해외에 있는 물품도 직구로 택배로 받으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구입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황금이라 하는 것은 보다 좋으려면 순금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함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순결함을 상징해요. 우리 지역에 석탄을 캐셨던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 석탄도 그러하지만 금광석은 더더욱 그러하겠죠. 금덩어리 자체를 캐질 않습니다. 돌을 캐내는데 그 돌 속에 금이 30% 이상만 함유되어 있으면 녹여서 금을 뽑아낼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처음의 상태는 금광석은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불순물을 녹여내고 제거해내서 99.99%의 순금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요즘 금은방은 뭐라 그래요? 24K라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순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요한 대목마다 이 순금과 황금의 이야기가 나와요. 금이 무슨 돈 가치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금 황금을 드렸다 하는 의미는 순결함의 예물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발음해서 유황이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자, 유향을 앞뒤의 말을 바꿔서 한번 말해 볼까요? 뭐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특한 이 수지를 만들어내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껍질에 상처를 내게 되면 거기에서 나무의 진액이 나와서 쉽게 바로 굳어서 일종의 젤리 형태로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말려서 그것을 보관해 놨다가 숯불 같은 향로를 피워서 그곳에 이 향료를 던지면 불에 닿는 순간 그 고체화되어 있던 이 수지 성분이 순식간에 기체가 되어져서 향이 내서 하늘로 날아가며 온 방을 향기로 진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향기, 기체가 되어지는 그 향기는 오늘날에 뭡니까? 아로마 이런 것들 있죠? 향초를 만드는 그런 재료들의 성분의 효력과 비슷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등등 치료 효과가 있는 양리적인 효과가 있으며 향이 있는 고가의 향품입니다. 왜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까요? 향기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모략이라 하는 것도 역시 약초의 성분에서 뽑아낸 것들인데 고대에는 방부제, 소염제의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진 것으로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예물을 이제 왜 드렸는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의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결함, 향기로움, 그다음 세 번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부패하지 않도록 함. 죄송합니다. 좀 더 줄임말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자, 의미를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유향과 모략을 직접 보지는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 이 향기로운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이라. 여러분은 늘 예수님의 몸 속에 예수님의 몸을 마주 대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러면 교회 누구에게 드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뤄가면서 여러분 더더욱 순결함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향기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이 세상의 부패와 썩어짐이 중단되어지고 더 이상 그 부패스러운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소염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하셨습니다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며 정결하게 살아가시며 향기로운 삶을 드리며 살아가시며 이 세상이 더 이상 죄악에 썩어져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자체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도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예물, 세 가지 예물, 나의 예물을 끌어안고 이 믿음의 길, 주님 만나는 이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